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동안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순간마다 내 앞에 우병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우린 나를 품에 안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인 낙심만 기도 아래세. 이런 진실 파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 울지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마음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던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명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너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에.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예수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목마른 사슴이신 내 물자 나의 주님 이제 찾으셨도다네. 양을 위해 생명같이 목자
십자가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기록하게 하신 분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구약 신약 66권 전체가 포함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주셔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말씀 듣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말이 세상 소리인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을 더하지 말라.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 같으니. 성경 말씀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경은 외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의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것이 은사인데 은사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은 따라갈 수가 없고 지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천지 우주만을 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은사나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그 종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말씀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수백 독 했는데 수천 독을 읽었어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성경은 풀어져야 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풀어야 정답이 나옵니다. 오늘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밖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옥, 천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마귀가 있는 것, 천사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은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꿈 자랑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샤머니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신, 우상의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가 없는 말씀은 그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어디를 들여다봐도 전부가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출애굽기를 말씀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신학적인 용어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성막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짜라 상자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궤, 언약궤, 정고궤라는 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실패했던 하는 이유 상관없이 반드시 여러분 성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사람으로, 가장 보배 같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칭송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오늘 놀라운 비밀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1절에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짜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11절 하신 말씀은 금을 가지고 싸라. 어디를 쌉니까? 조각목을 궤를 짠 이 조각목에다 금을 싸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안팎으로 사라.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금태를 두르라. 금을 입힌 데다가 또 금을 또 두릅니다. 세상에서는 시대는 변하고 국적은 다르고 이념 사상은 달라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탐내는 것이 금입니다. 이 금은 최고의 보배입니다. 최고의 보물로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혀버리고 금으로 싸버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출애굽기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이 상자에다가 궤짝에다가 양쪽에다 금고리를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고리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5장 13절에는 채를 만들 때 금고리에 고리에 끼는 채를 만들 때 금으로 싸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완전히 금덩어리를 말합니다. 엄청난 금을 가지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이 궤짝을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금판을 궤 속에 두어라. 정금판이 무엇일까요? 궤 속에서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정금판을 궤 속에 넣어라. 하나님 명령은 이 궤짝 속에 그릇 속에 하나님 그릇입니다. 상자입니다. 이 속에 정금판을 넣어라. 이 정금판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그가 받은 것은 두 돌판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판의 글씨는 하나님이 친히 서셔서 새기신 것이더라. 돌에다가 하나님 글을 단순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글을 파버렸습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금판입니다. 조각목에 금으로 완전히 입혔는데 여기다가 두 돌파만 넣어야 됩니다.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 궤 속에 두 돌파만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만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있습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말씀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법궤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적인 법궤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가 그릇이라 하니 내 속에 말씀이 담겨진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릇인데 성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오늘 궤 속에는 말씀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나요? 세상 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만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만 그 속에 넣어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소개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8절 9절이 뭐라 말씀합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예배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인간 소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어낸 지식 이야기. 이것이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의 온갖 잡된 소리만. 하나님 집 안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세상 소리 수천 번 들어봐도 구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 있습니다.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가 노린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노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명예를 노린 것도 아니고 권력을 노린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분명히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들은 자에게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귀가 노리면서 말씀 뺏기면 구원 없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서셔서 새기신 이 두 돌판, 조각목으로 만든 이 궤 속에 상자 속에 그릇 속에 넣으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입으로 립 서비스 하십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신앙이신가요?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같이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 받는 자나 똑같이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소리하면. 그러면서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말 자체가 더럽다는 것입니다. 구역질 난다는 것입니다. 시궁창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내 육의 더러운 것이 다 떠나고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 궤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말씀 서론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있는 이 궤가 움직이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때 요단강물이 흘러서 넘쳐서 언덕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고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참고하면 이때 물의 깊이가 최소한 6m 깊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거두는 시기, 이 시기가 되면 홍수가 지는데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이 물이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쏟아집니다. 여기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람이 익사해버리고 떠내려가 버립니다. 물살이 엄청나게 셉니다. 굉장히 협곡이 강하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내려가는데, 여기 누구든지 들어갔다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 발이 물가에, 성경 강조하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져 버려요.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심판의 물이요, 환난의 물입니다. 사람을 집어삼키는 물인데, 오늘 이 시대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쏟아져 흘러내려오는 이 여러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했더니, 오늘 궤를 맨 제사장, 다시 말해 궤 속에는 두 돌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물이 끊어져 버리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오늘 현장에 그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 경험 앞세우지 마세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십니까?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한 찹도 모르기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목회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생전 만나보지 못한, 상상 못한 한 엄청난 문제 앞에 부딪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는 고고 학자들이 발굴한 그 유적지를 토대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톤 타이탄 트럭이 한 대 지나갈 만큼 가운데 공간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이 여리고 성을 돌로 쌓았는데, 기중기도 없는 그 시대에, 기계가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높은 벽을, 거대한 돌들을 쌓아 올렸는지 8m 이상, 10m 이상을 쌓아 올리는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사막 한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이것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전고궤라고 말하는 이 궤를, 두 돌판만 들어있는 이 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아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궤를 메고 돌았는데 일주일째 돌았을 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손 한 번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궤를 메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질병의 여리고, 어쩌면 암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문제입니다. 가난의 여리고, 사업이 내가 그렇게 잘 되려 보장했는데 평생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우리가 그러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이라는 신전에다가 하나님 궤를 두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 다곤 신전의 신은 우상이, 형상이 어느 정도냐면 약 15m 정도로 거대한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서 그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 다곤 신이 머리가 부러져서 얼굴을 하나님 궤 앞에 쳐박고 있어요.
그리고 목과 손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대한 우상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나리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춤췄습니다. 돌이 내려올 때, 모세가 던질 때에 우상 박살나 버립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상은 부서져 버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조각목에 대한 비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하고 직결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조각목을 가지고 궤를 짜라. 그런데 궤를 짰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금으로 싸라, 안팎으로 싸라, 금태로 둘러라. 이 조각목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은 전부 이 원문에서 영어 성경 각국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문이고 신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쉬타라는 뜻입니다. 쉬타, 원문이 쉬타인데 이것은 따라서요 아카시아, 거기에서 가시나무, 아카시아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결정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 이야기를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무는 역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두 군데를 소개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마가복음 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더니 이 소경이 눈을 뜨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이 아카시아 같은 나무예요. 상징적으로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사막에 드문드문 자라는 나무인데, 모세가 지금 광야길에 나왔을 때 사막길 갈 때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대단히 외로운 나무예요. 사막이 끝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한 그루씩 드문드문 자랍니다. 그런데 세찬 모래바람을 맞을 때에 나무가지가 부러져 버립니다. 지 멋대로 자랐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 있습니다. 아래로 뻗었습니다. 가시만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무를 쓰실 때에 백향목 나무가 있습니다. 향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최고급 나무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나무입니다. 그런데 천하고 천한 이 나무를 왜 선택하실까요? 하필이면 가시만 잔뜩 돋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자라는 이 나무는 잎사귀가 없어요. 앙상한 나무 가지만 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지가 여기저기 부러져 있고, 그리고 모래바람을 하도 맞아서 껍질이 닳아버린 그런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제목감이 되질 않아요. 쓸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휘어졌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치 가시나무처럼 하나님 내게는 가시밖에 없어요. 전부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면에서 찌르는 가시. 과거에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픔이 가시가 박혀 있어요. 내면에 박혀 있고 외부에서 환경에서 오는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의 한때는 전부 앞에 무릎 꿇고 좌리더니 굽신거리더니 지금은 나를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 부러져 버린 인생, 꺾어졌습니다. 나는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회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나무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무가 말라 죽을 때까지 이 사막 한가운데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쪼이는 곳에 낮에는 견디질 못하고 밤에는 영하의 추위로 날씨가 떨어질 때 이 나무는 그 자리에 항상 외롭게 서 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에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때론 삼복더위가 나를 질식을 시킬 것 같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나무를 지명하신다는 사실. 내가 너 지명했어. 내가 너 택했어. 사람들이 너를 버렸어도 성경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선택하냐? 미련한 자를 선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들 택하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언제 이 땅 떠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비록 지금 다 잃어버리셔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참 기회 주신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미련한 사람 택하시고 약한 자 택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천한 자들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들 택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 있습니다. 이게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부러졌냐? 인생이 마치 이 조각목처럼 세찬 비바람에 맞아서 나무가지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 난 환난 가운데 부러져 버린 인생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괜찮아, 내가 너 택했어. 너 실패했니? 내가 택했다. 너에게는 가시가 그렇게 많냐? 하는 나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오늘 이것이 조각목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십니까? 몸이 병들었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는 수없이 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서십니다. 지나간 날의 실패를 우린 경험은 삼아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서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 포기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소망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실까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 꼬여버린 나무, 제목감도 되지 못하는데 천하고 천한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내 인생을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살다가 무의미하게 이 땅 떠나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구원시키시고 택하셨으면 그분이 지금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지명됐습니다. 아카시아 조각목이 지명됐습니다. 지명됐을 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밑둥지 잘라버립니다. 죽습니다. 나가 자빠져 버립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첫 작업이에요. 당신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 하나님 작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목이 되려면 하나님 꺾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때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또 주실 겁니다. 주시는데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모세가 들고 있던 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려놓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아. 여러분이 기회가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잡았을 때 능력이 지팡이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지명이 되고 택함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은 꺾어버립니다. 잘라지게 합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너질 때 아픔이 말도 못합니다.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나무가 밑둥지가 잘려지고 자빠져야 죽어야 제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는지 아십니까?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를 잘라내어야 오늘 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세상 곁가지가 많이 뻗어 있었습니다. 세상 온갖 친구 많이 두었습니다. 다 잘라냅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때로는 고립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자는 시간입니다. 잘라내고 세 번째가 뭐랍니까? 껍질 벗겨버립니다. 육의 껍질 다 벗겨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을 담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걸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쪼개버립니다. 나무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괴짝을 못 만듭니다. 쪼개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날 깎아내요. 혈기 깎아지게 하시고, 교만 깎아지게 하시고, 정욕 깎아지게 하시고, 세상 자랑 깎아지게 하시고, 세상 방법 철저히 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이즈에 맞춥니다. 괴짝을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규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게 안 합니다. 똑같은 괴짝은 하나님이 사이즈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에 맞는 사람으로 도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작업을 하실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몸이 무너져 버리면 쓰지 못합니다. 돈은 잃어버렸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나 그거 가지고 너 작업하고 있어. 내가 너 쓰려고. 너는 나만 믿어. 믿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를 벗겨내려고 쓰시려니까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를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쓰시는 사람은 꺾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 꺾어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드시려고. 이 사실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깎아지고 다듬어졌더니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금으로 싸라. 안팎으로 사라. 아카시아 나무와 가시나무 밖에는 이 존재 가치가 천한 나무가 깎아졌더니 하나님 그릇을 만들어 놨더니 금으로 싸버립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속에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겉에는 완전히 금으로 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사람이 다 메고 다녀요. 사람 어깨에 반드시 메고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맸습니다. 항상 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배가 채워집니다. 그 속에는 아카시아인데 겉은 금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카시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잡혀버리면 단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담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담기 위해서 궤짝 만들었습니다. 이 궤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내 속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하세요. 말씀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너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붙드세요.
반드시 말씀을 믿는 사람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 절망의 시대로 말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나침판이 없어졌습니다. 방향 감각이 어디로 지금 이 민족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할 때 아니야, 이제부터 희망이야. 나는 하나님 망했습니다. 아니야, 흥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는 반드시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셔서 세계 강대국으로 하나님은 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